자, 시편 44편이 되겠습니다. 좀 긴 시편인데요. 말씀을 이제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뒤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44편 1절부터 3절 사이에는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은혜에 대해서 회고하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쳐서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이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요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마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당시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우리라는 이 공동체의 어떤 개념으로 시편 44편을 열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이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날 수도 있겠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 개념이 특히 신약에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도 우리라는 개념이 팽배하게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하늘에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나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계신 거는 뭐 하늘의 아버지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나 똑같이 하늘에 계셨다, 하늘에 천상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니까 왜 구태여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을 정말 좋은 이 우리라는 말을 빼고서 넣어주면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내가 좀 많이 해봤어요. 이 공동체의 개념이 없으면은 교회는 존속할 수가 없어요. 나 혼자서 하나님 믿고서 나 혼자서 구원받았다 하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모여서 죄인들끼리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부딪히면서 어떤 잘못된 점을 깨트리고 또 좋은 점을 서로 섭취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우리라는 개념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뭐든지 다 우리야. 우리 집, 우리 나라, 우리 마누라도 우리 마누라야. 참. 아니, 우리 마누라면 어떻게 큰일 나잖아요. 예? 우리 가족, 전부 다 우리라는 그런 개념이 아주 팽배한데,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라는 말을 잘 쓰는 한국말 사람들을 통해서 굉장히 신기하게 여기고, 야, 참 어떤 공동체 개념이 강하다 하는데, 우리 마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서는 기겁을 하죠. 아주 시겁을 하죠.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Our Father. 그리고 뭐 전부 다 우리 죄를 용서할 때도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는 것도 악에서 구원하는 것도 다 우리 양식을 주시는 것도 다 우리 주기도문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라는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어떤 그런 신은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덴노치 찌나로 가미사마 예수의 이름으로 찾아갈 수 있는 어떤 예수 하나님, 이 하나님 외에는 우리라는 개념으로 나가는 그런 신은 인류 역사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게 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 정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다라고 회고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로부터 많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들에게는 고통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번창함을 주셨는데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이 이뤄놓으셨다.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인생을 살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자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특별히 신명기 4장 37절과 37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시며 오늘과 같으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너는 단수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시고 우리를 일어나는 자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시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네. 여기서는 단수 나라는 단어와 복수가 되는 우리라는 단어가 겸하여서 쓰고 있는데 여기서 이 단수는 이 성경을 지은 다윗 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옛날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오늘날에도 지속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옛날에 그 막강한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게 하신 하나님, 출애굽뿐만 아니라 40년 동안의 광야에서의 그 엄청난 그런 세월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런 것이 옛날의 하나의 역사로만 남지 말고 오늘날 우리들의 생활 속에도 적용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이런 기도를 할까? 지금 답답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과거의 하나님이 왜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왜 우리를 이런 곤경의 끝까지 처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꼭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 상황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고백합니다. 자, 9절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서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14절까지요.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멸시받고 탄압받고 또 배척받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북부 지방의 회장인데 그 산하에 있는 교회들을 잠깐만 폐쇄시키려고 들고 폐쇄하면 얼마 주겠다, 200만 원 주겠다. 또 그리고 주인은 교회가 내 이 건물에 들어있는 것이 별로 안 좋으니까 나가라.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희는 워낙 큰 교회니까 여기 또 이렇게 건물들이 갖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세대로 있는 교회들이 지금들 많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오늘 이 상황하고 너무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누구 탓할 것 없어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렇게 막 박해당하고 죽임당하고 쫓김당하고
지하에서 평생을 살면서 숨어 신앙생활했던 어떤 그런 역사가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잘못한 것만 얘기만 합니까?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아무리 봐도 그래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옛날 초대교회 때 그런 사람들을 무지한데도 이렇게 짓밟히고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고 톱으로 쓸림을 당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큼 너 못하게 산 것도 있어요. 회개해야죠. 이런 기회에. 우리 자신을 정확히 직시할 수 있어야 돼. 바라봐야 돼. 이런 것 없으면은 나중에 박해를 받아도 죄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게 무슨 공로가 되겠어요? 베드로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맞으면 무슨 자랑할 것이 있겠느냐. 우리가 정말 박해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거룩하고 의롭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지만 그 박해가 진짜 어떤 의미에서 가치가 있고 상급받을 수 있는, 천국에서 상급받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을 만큼의 박해가 될 수 있어요. 자, 현재 이 위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백성들을 헐값으로 팔았다. 그러고서도 그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참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돈 많이 버셨습니까? 그런 뜻 아니에요. 그만큼 버림받은 듯한 느낌을 받은 거예요. 아마 이런 상황은 BC 586년에 있었던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어떤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우리 후손들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저주의 바벨론, 마약의 바벨론, 성착취당함의 바벨론, 동성애의 바벨론, 그 끌려가는 이건 뭐 다를 바가 뭐 있겠어요. 자, 15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라.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그 박해의 어떤 의미가 오히려 더 그들의 삶에 영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빌론을 끌려가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왜? 니네들 거기 가서 예배 못 드릴 거야. 찬송도 못 할 거야. 나 그런 찬송 여태까지 안 받을 거야. 그런 예배 안 받을 거야. 거기서 니들 한번 축사에 고생 좀 해봐. 그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삐치면 문 쾅 닫고서 나 밥 안 먹어. 그런 뜻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 예배를 받지 않고서라도 너희들이 생활 속에 고침을 받고 있으면 새로운 모습을 갖춘다면 내가 좋겠다. 이 뜻이에요. 자, 15절과 16절은 이 왕이 당하는 수치를 말해주고 있고 17부터 우리 18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더라면 하나님의 일을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오롯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네, 여기까지. 이 말은 많이 듣던 말이죠. 로마서 8장 36절에서 인용하는 말이죠. 네. 참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당한 그 이유는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 뜻이에요. 여기서는 이 다윗이 지금 하는 상황은 우리 조상들은 그렇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은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 23절부터 26절.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무시는 하나님, 외면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시는 하나님, 이런 것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너무 적막한 거.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안 돌보신다는 거, 이것처럼 가장 큰, 그건 뭐 어떻게 지금도 내가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니까, 그리고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찬송할 때 주님이 내 찬송을 받으시는 것을 내가 느끼니까 이거 견디는 거지. 내가 무슨 말해도 삭막해. 무슨 찬송을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이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이건 버림받은 거예요. 물론 순간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계속 된다면은 그것처럼 가장 큰 지옥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의 주무실 리가 있어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신다고 그러는데, 근데 주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하나님 일어나세요 하면서 막 깨우는 거예요. 이게 답답하니까. 그런데 맨 마지막에 26절에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가장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은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자비로우심,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심, 우리를 돌봐주심, 이거 하나가 나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유일한 마지막 소망입니다. 나를 돌봐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그런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이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는 거예요.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우리는 지금도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못 살 것 같아요. 우리를 가끔가다 이런 느낌이 들어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이런 기분이 들어도 절대로 그런데 좌행우지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지, 내 감정에 뿌리를 내리면은 요동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어디 기준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아침에 내가 나를 어떻게 믿노? 나의 감정을 내가 어떻게 믿어요? 좋을 땐 좋고 나쁠 때는 아주 비기 싫은데. 이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의지해서 여기에 의지를 박아서 이것을 붙잡고 견뎌나가는 거예요. 감정이나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1점이라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굳건하게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는 생애 최고의 한 해가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편 44편을 우연치 않게 2020년 마지막 새벽을 깨우면서 읽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을서는, 그리고 모든 마지막 유일한 희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도록 도우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새벽을 깨우신 인생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을 다녀도 아버지 정말로 새벽같이 동트는 그런 하나님의 빛살로 저들의 삶을 새롭게 만들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요, 주님의 약속이 나의 생애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꿈꾸며 그 꿈이 그들의 현실을 만들어가는 삶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